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지난번 월드컵에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몰랐는데 축구를 너무 잘하니까 그 나라는 대단한 나라다 했더니 415만 명이 그 나라 인구 전체죠. 415만 명이 그 엄청난 인구를 가진 나라들을 다 이겼다 정도로 이렇게 했죠. 근데 또 인류 역사를 보면 독립국가들이라기보다도 식민지 국가들이 많았다. 그래서 영웅이 하나 나타나면 징기스칸이 저쪽 독일 앞에 폴란드까지 거기다 점령을 다 했어. 세계적인 영웅일 징기스칸, 나폴레옹, 또 알렉산드 대왕, 그중에서 징기스칸이 나라를 제일로 많이 점령을 했다. 알렉산드도 유럽 쪽을 다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점령한 나라들을 다 자기들의 그 속국으로 만들어. 나라는 나라인데 식민지,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나라는 나라인데 식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어요. 그 우리를 점령한 일본의 주권이 있어서 36년 동안 우리의 조공을 다 가져가요. 농사지면 다 가져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백성 나오면 그냥 50석까지 가니까 70석, 80석까지 가요. 제가 우리 효자동께 오니까 벌써 1983년에 왔는데, 어르신들의, 제가 그때가 35인가 됐어요.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듣고 참견도 못 오고, 목사는 목사지만 어르신들이 다 아버지 빨 되고 그런 게 이렇게 다 듣고 보면은 참견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여기 LH 앞에 그때 방죽이 있었어요. 호수라고 방죽이라고. 지금도 그것을 개발하면서 아마 절반 정도는 남겨놓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많이 찰 때는 이게 어른들 키 정도 이렇게 깊이 물이 있는데, 농사를 지면 밤에 그 물 속에다 갖다가 나락을 다 갖다 넣는데, 쉬쉬쉬하면서 누가 한번 일렀다 하면 큰일 나니까 쉬쉬쉬어서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농사 지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렸는데, 한 가마니나 두 가마니, 이거 다 이게뿐이 안 되냐 하면 농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얼음을 자네요. 그 겨울에 얼음 먹고 먹으면 그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나락을 건져다가 말려서 이렇게 나눠서 먹었다 하는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견을 했어요. 왜 나락을 이렇게 물 속에다 넣습니까? 이게 세대 차이요. 저는 일제시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대 차이 몰라. 그 이유를 여기 그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그냥 뭐 다 진 거 다 뺏어가니까, 그거 다 뺏기고 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물 속에다, 어떤 사람 굴 속에다 넣기도 하고, 굴도 있는 거 다 장독 속에다 넣으면 장독을 다 열어보고 하니까 이렇게 다. 그래서 물 속은 차마 일본 놈들이 못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이 방죽을 아주 주민들이 아주 소중하게 마치 생명섬처럼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식민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 흔히 영국은 해가 지질 않는다. 해가 지질 않는다. 옛날 로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해가 지지 않는다 해서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못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지식이 들고 이러니까, 이 영국이란 나라가 전부 다 나라를 세계적으로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갖다 팔아먹고 자기 나라의 식민지로 이렇게 해서 대영 제국의 그 여왕의 말대로, 대영 제국 왕의
그 명령대로 다 전 세계가 움직여서 나라가 얼마나 큰지, 자기 나라가 아니고 식민지지만은 영국 나라다, 그렇게 얼마나 큰지 해가지. 이쪽은 밤이면 그쪽은 낮이요.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우리나라 봐요. 우리나라는 밤이면 미국은 낮이요. 근데 이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처음에 독립을 안 돼. 그래서 1776년 저희 7월 4일에 독립 기념일이 미국이에요. 그 1776년 전에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우리에게 독립,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래서 이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날이 이 미국이 1776년 7월 4일, 이게 미국의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76년부터 계속해서 미국이 독립을 하고, 미국이 힘이 있고, 근데 자기들도 이제 명목상 식민지라고 부르고 가서 도와줘서 독립시키고 이제 또 우방 조약을 맺어서 이제 물건 팔고 서로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 자기들이 식민지 생활을 했으니까 식민지라고는 못 붙이고 말하면 우방이다 라고는 말을 붙여서 우방에게, 힘없는 우방에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뭘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76년부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 남수단이 독립을 했어요. 2011년. 그때까지 몇 나라가 독립을 했냐면 75개 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보면은 1900년대에는 45개 나라가 독립을 하고 1800년대에는 14나라가 독립을 하고, 그렇게 1900년대 또 2000년대 이렇게 독립을 해서 미국의 독립은 그때부터 근세 2011년까지 75개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 근대사에 있어서 많은 이 세계적인 그 흐름이 뭐냐? 독립하자. 이게 사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제퍼슨의 그 엄청난 그 말 한마디가 전 세계를 독립하자, 이렇게 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제 독립의 수순을 밟아 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도 보니까 1963년 8월 9일에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분류하기를 독립국가 아니고 분단국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반도를 우리는 분단국가에 산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독립국가라고 하는 말 대신에 우리는 분단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유엔에서도 분단국, 한국 뭐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동독과 서독이 분단국이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또 통일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통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저희 해방이 됐어요. 강복절이다. 일제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다가 갑작스럽게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므로, 항복한 나라는 그동안 남의 나라 다 뺏은 거 다 돌려줘요. 원위치하고 전쟁 전범들을 어쨌든 처리하고, 이런 수순을 무조건이라는 게 허란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시오. 제발 좀 살리만 주세요. 이게 무조건 항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5년도에 해방이 됐으면 이제 독립국가가 돼야 하는데, 이 강대국 미국하고 소련이 허락을 안 했어요. 연합국이 이제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그래서 신탁통치라고 하는, 이
조선은 해방은 됐지만 자기 뜻대로 누가 지도자가 다스릴 지도자가 없다. 왜 없습니까? 초등학교 가도 반장 뽑아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그래가지고 다스릴 자기 나라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그게 신탁통치입니다. 신탁통치. 그래서 이 신탁통치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미군정이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일본군 대신에 이제 미군정으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당시 소련이 와서 거기를 다스리게 됐어요. 북한은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신탁통치로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벌써 이게 신탁통치가 미국과 소련일 때 그때부터 분단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자 우리나라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을 하게 됐어요. 1948년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허락을 안 했는데, 할 리가 없죠. 반절쯤 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압력을 많이 받았죠. 그 6.25가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6.25 전에 그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남한에서 손 떼겠다. 에치슨 라인을 저 일본 오사카로 해서 대만으로 이렇게 줄을 쳤죠. 그래서 6.25가 발발되자 우리는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밀려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미군이 이제 손을 떼버리고, 그 다음에 소련이 북한과 함께 밀려 내려오니까 소련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953년, 이제 그 후에 유엔군이 다시 개입을 해서 전쟁이 위에까지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휴전협정을 했는데 중국하고, 그때는 중국하고 유엔군하고 북한하고 세 나라가 휴전협정을 하게 된 겁니다. 러시아는, 소비에트 연방은 신탁통치를 하고 손을 떼었는데, 이제 6.25가 발발하자 중공이 100만 명의 대군을 인내 전술을 통해서 밀려오게 된 것이죠. 100만 명도 도왔다고 그래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제가 그 중공군의 인내 전술을 제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한테 재미있게 들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말을 지금도 기억을 좀 하면 이래요. 중공군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다들 앞에서 죽이고 쌓이고 쌓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죽이고 쌓이고 산더미같이 올라가면 사람 딛고 올라가게, 그게 인내 전술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만 명 죽어서 쌓아놓아봐요. 그렇게 해서 높이 쌓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자기들은 중공군이 거기서 100만 명이 죽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휴전하자 한 것이 하계 27일 날 휴전하게 된 것이죠. 이때 보니까 서명한 사람이 6명이요. 한 나라에 2명씩 했는데, 김일성, 중공군의 대표 팽덕희, 유엔군 사령관 마크 W. 크라크, 인민군 대표 남일, 또 유엔군 대표 윌리엄 해리슨, 한국의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휴전 이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깊은 반목과 적대를 가져와 오랫동안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길은 상흔을 남기고야 말았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민족의 우수한 두뇌와 열성적인 국민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게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두뇌가 세계적으로 1등이 돼요. 남한이 1등, 북한이 2등이 돼요. 어떤 기록이 봤더니 우리나라의 IQ가 평균 106이고 북한이 105라는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평균 80도 있고 70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단으로 인해서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의 북한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되고 인권 유린의 포악이 자행되고 있는 세계의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멀어지기 전에 원래 한 민족인 우리는 속히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단됐었죠? 비슷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침범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침범을 많이 받았는데 이스라엘은 껐더구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껐더구면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껐더구면 모압과 싸웁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과 수없이 많이 싸우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생겼죠. 누가 적었는지 우리나라가 이제 침공을 931번을 받았다 그래. 왜 이렇게 많이 받았는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도 아마 세보면 엄청 많을 거예요. 이쪽에서 침공받고 저쪽에서 침공받고 저쪽에서 침공받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그 많은 침입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7장에는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북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된 이후에 73년이 73년 맞죠? 근데 그 73년이면 해방 1세대, 해방 2세대, 해방 3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방 1세대, 저 같은 사람은 해방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해방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제 아들은 3세대, 제 손자는 4세대 이렇게 나가면서 이들의 사고가 완전히 틀려졌어요. 해방 1세대나 2세대는 우리가 해방이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북한이 우리 땅인데 우리가 쳐들어가서 적화통일이라도 해서 해방을 해야지, 통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은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해방 뭐더러 하냐? 해서 뭐들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2017년도에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의 응답자의 57.8%는 필요하다 했는데 필요하지 않다가 46%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또 통일이 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응답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보다 5배가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60% 정도가 통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단 73년 동안의 우리의 의식구조가 그렇게 많아지고 지금 3세대, 4세대는 통일이 무엇인가? 통일을 아니면 어떠냐? 우리 이대로 그냥 잘 살자. 전쟁이 없이 분단 국가로 사는 것이라면 다 찬성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뤄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남북 간의 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가 41.6%, 같은 민족이니까 30%,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14%,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9% 동족 분단, 반목, 적대, 아픔이 그대로 나타났어요. 통일되면 북한을 잘 살게 해야겠다 하는 것은 2.9%뿐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신앙민이 나오고 나머지는 북한이 죽든 말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서로 이질감이 더욱더 갈수록 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유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였던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밑에 하반절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평화 통일은 대박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됐어요. 그러다가 개성공단을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렸지. 그것은 통일은 대박이나 짝퉁이다,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통일은 민족의 수건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 맞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쪽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다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잘 살기 위해서는 2.9%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사 바로 멸절하지 아니하신다,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멸절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평화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계적으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그래서 사상이 틀리고 서로 정치가 틀리고 경제 방법이 틀리고 노동이 틀리고 다 틀린데, 이런 틀린 두 나라가 두 국가가 통일돼서 하나만 된다면 세계 평화, 세계 화해가 우리의 통일을 본보기로 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되고 세계적으로 화해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양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고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은 이후에 가장 부흥됐던 것이 평양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이제 교회로 들어왔다 했는데, 평양 교회들이 그 당시 그 초대교회와 버금가게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기록에 보면 술집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술집. 그 당시에 교회 오면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술집이.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또 무슨 여자 장사를 했는데 이거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장사가 안 돼. 술집이 장사가 안 돼. 그 정도로 평양이 복음화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제는 다시 평양의 제2의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 통일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도 어려운데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마치 썩은 살에 생살이 파고 들어온 것처럼 북한의 경제가 너무나 빈약한데 우리나라가 다 퍼줘서 같이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통일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통일이 되면 우리가 8.15 해방 언제 우리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아닙니까? 뭐 미국 사람들이 해주려고 했습니까? 소련 사람이 해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신탁 통치까지 한 사람들이 미국하고 소련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서독과 동독이 통일할 때, 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서독이 동독과 같이 망한다 그랬어요. 흡수 통일을 망한다. 엄청난 경제를 거기다 부어줬어요. 엄청난 경제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틀비틀 하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들이 망한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가 되니,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 유럽 국가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독일이요. 독일이 돈을 안 내놓으면 유럽이 다 기근 상태가 돌아갈 정도로 이 독일이 가장 강대국이 됐어요.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됐어요. 더 축복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남과 북이 통일이 돼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에 보면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얼마나 많은가? 지하 자원을 누가 계산을 해봤대? 제가 그 책을 봤는데, 북한의 지하 자원은 경조라고 하는 경조. 경을 조라고 합니까? 경이라고 하죠, 경. 하도 돈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조 되는가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500조부 때죠? 근데 1000조,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 1000조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북한하고 통일되면 지하자원만 해도 경조라는 경이라는 경이라고 하는 것은 1000조를 10번이야 경인 거예요. 1경.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 남과 북은 통일만 되면 절대로 손해 없다. 그것을 미리 다 내장을 해놨어요. 땅속에다. 내가 너희들에게 통일만 되면 이 보고를 너희에게 주마.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는 그 지하자원을 바르면 세계적으로 아마 미국과 같이 쌍벽을 이루는 그런 경제가 될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다 그래. 우리나라 2040년, 2050년 되면 우리가 뭐 일본을 능가해서 미국하고 어디 오고 이게 우리 3대 경제국이 된다. 그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2018년 평화 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기도문이 제가 홈페이지에 설계에다 써놨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또 역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보면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돌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걷어내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희망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 이렇게 해서 둘이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복 7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 되고 통일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민족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